시편 20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계가를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다윗 왕이 거대한 적군을 마주하고 출정하기 직전에 다윗 왕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출전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제 오늘 본문과 참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각자의 전쟁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적군과 싸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은 그런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1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신앙의 인물들, 믿음으로 산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환난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형을 피해 홀로 이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담당하며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뜨거운 눈물을 뿌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의 환난에 응답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자의 이름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폴즈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우리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셨다면 범죄한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환난 속에 비틀거린 야곱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승리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문제, 어떤 조건
앞에 서셨습니까? 어떤 골리앗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7절이 이 시편 20편의 핵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병거, 전쟁에서 말은 오늘날로 치면 최신식 탱크나 미사일 같은 것들, 또 든든한 예금 통장이나 권력 있는 인맥,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이런 병거를 세기 시작합니다. 내게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사놓은 땅이 얼마나 올랐는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지? 이렇게 병거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거입니다. 물론 병거와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병거와 마병,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통장들, 사놓은 땅들, 주식들,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들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치다가 작은 동굴에 숨었답니다. 밖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동굴 앞에 큰 벽을 세워주옵소서. 천군천사로 크고 견고한 벽을 세우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니. 그런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실망을 해서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서 동굴 앞에 거대한 성벽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겨우 거미 한 마리입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적군들이 동굴 앞까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오려고, 수색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입구에 쳐진 거미줄을 보고는 여기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간 지 오래되었건, 그러면서 적군들이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왕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거미줄이 철벽보다 강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강한 철벽도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마병을 자랑하고 철병거를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 병거는 이만큼 많다.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마병과 철병거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를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라 승리자의 기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오늘 아침에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도로 영적인 선제 공격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칼을 먼저 갈기보다는, 마병과 철병거를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제 공격, 그리스도인들의 선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새벽 제단이 오늘 하루를 마주할 모든 악한 세력의 길을 꺾는 강력한 포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결정할 일들을 위해 먼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제 공격이. 두 번째, 계산기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 드는 것. 우리는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주판화를 막 두드려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나, 주식은 얼마나 올랐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병과 말을 세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계산기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깃발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골리앗 앞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 속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이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확신형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기도가 끝난 이 순간 우리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길지도 모르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러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면서 어깨를 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야곱같이 얕고 야곱같이 연약하고 야곱같이 방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부르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들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에 그 자리가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더 많아지며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듦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요셉의 인생길이, 다윗의 인생길이, 다니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건강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지혜 주시고, 삶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심령들 인도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손얹어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싸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는 우리와 우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어떤 질병,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몸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함께 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20일 네팔 허프양일교회 이제 헌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도들의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어지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동행하시고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